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뜨거운 사막의 냉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할게요. 한여름 날의 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네, 네, 예, 우리 만나기만 하면 열이 받치고 막 답답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시원함을 주고, 예, 그렇게 재충전이 되어지는 복된 관계로 저희 행복수영교회가 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산상순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서두로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산상순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삶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산상순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 강의해 나갈 때 여러분들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산상순의 말씀들을 또 다른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을 너희가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삶의 양태와 삶의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산상순 저번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비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믿는 그 빛된 사람들, 성도들의 삶의 양태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을 또 다른 율법으로, 또 다른 하나의 짐으로 여러분들 여기지 마시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지지난주였나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등불을 밝혀서 이 바구니 같은 것으로 덮어두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이 부분을 모노 드라마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극본과 연출과 주연이 다 한 사람이었죠. 예,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 계신다면 꼭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나무주연상감으로 아주 연기를 너무 잘했거든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오히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이 산상순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씩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이요.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간음입니다. 간음.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 간음을 생각을 했어요. 계속 한 주간 간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유쾌하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진짜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특별히 오늘날
오늘날 이 시대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도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실제로 다른 아내와 더불어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가늠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다거나 악한 생각이나 상상을 통해서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여겨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간음하는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행위로 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을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으로 그와 같은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간음이다라고 분명히 정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그 정의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죄의 정의가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살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살인은 진짜 육체적으로 누군가를 해야지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 혹은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자기보다 얕보는 그런 정신조차도 전부 다 뭐라고 하셨어요? 다 살인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은 행위로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음욕을 품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꼭 다윗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훌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치명적인 흠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바로 이 간음의 문제, 간음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의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누구를 봤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뭐 하는 것을 봤습니까?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인 거죠. 실제로 밧세바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다윗의 눈에만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이 지점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치지만, 자, 그랬을 때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3절과 4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은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실제적인 동침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5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첫째는 다윗이 옥상에서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본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을 보냈더니 세 번째는 누군가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줬죠. 그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그 여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뭐하죠? 자신에게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과 더불어서 동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 아래, 이 세 구절 안에 다윗이 가늠하기까지 과정들을 요약해 보았는데, 이 다섯 가지 과정 가운데 다윗이 언제 가늠을 했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언제 한 거예요? 다섯 번째, 그 여인과 더불어 동침했을 때 가늠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이 여인을 불러다가 자기 침상에서 그렇게 이 여인과 더불어 가늠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하면 실상 진짜 다윗이 가늠한 때가 언제냐? 언제예요? 그렇죠.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을 때 이미 뭐가 일어난 거예요? 간음이 일어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이미 간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머지 네 가지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죄를 결코 행위의 문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그 죄를 인식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우리는 한 번도 이런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성적인 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간음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사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네, 그 영화 감독이죠. 홍상수 감독이라는 분하고 김민아는 연예인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이 영화 시사회에서 둘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감독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두 사람은 서로 열애 중에 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 둘 다 솔로였다면 상관이 없어요. 홍상수 감독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유부남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아내와 자기 대학생 된 딸이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오랫동안 이 아내가 계속해서 수발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 시사회 그 인터뷰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중들이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화에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고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공인이잖아요. 공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불륜이나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을 수 없는 뭐가 올라와요? 그렇죠. 분노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날카로운 비판,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그 비판의 날을 갈면서 그렇게 함부로 우리는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저런 추악한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적어도 이런 죄는 뻔뻔하게 저지르지 않아 라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항상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제적인 행위로 우리가 간음은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을 행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금지된 것만 하지 않는다면 좋은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금지된 것을 하고 싶은 욕망까지도
그것이 없어야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훨씬 크고 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마음에 찔려요, 안 찔려요? 그렇죠. 다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마음으로 간음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들으실 때 괴로우셨어요? 안 괴로우셨어요? 괴로웠잖아요. 왜냐하면 살인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마음의 문제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어리게 낮게 여기는 이런 행위들이 전부 다 살인에 해당하는 정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무슨 추억이 떠올라요? 살인의 추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편하고 어려웠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도 편안하게 나는 이 말씀에 다 완벽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인했던 사람들이고 이미 마음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지금도 계속해서 간음을 저지르며 그렇게 나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겉으로는 그런 행위를 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가 간음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유혹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마음에는요 이미 간음죄를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성향과 기질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람이 갑자기 격분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한테 가장 많이 화를 내요? 남편. 또 누구한테요? 애들한테. 그죠? 예. 이런 분노나 이 화가 이게 막 올라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에 이미 그와 같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 기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이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빨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것 같죠, 그죠? 이빨이 만약에 가지고 태어나면 엄마들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갓난아기 이 아이들이요 이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빨을 다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영구치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잇몸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 잇몸 아래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빨이 다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죄의 부분이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야, 저 사람은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인데 천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그게 우리 안에 이미 죄된 본성으로 다 내면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음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음욕이 순간순간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간음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나 선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를 갖춘 사람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어떤 사람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할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절망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며 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지만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갈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를 갈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이 율법에 관한 말씀들은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죠.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살인의 문제든 간음의 문제든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본질, 율법을 주신 그 본질과 정신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동의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간음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말씀하시는가?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간음의 문제를 마음으로부터 철저하게 몰아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간음죄를 저지르게 만들거든, 그 오른 눈을 뭐 하라고 하세요? 빼버리라. 자, 우리의 오른손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게 만들다고 한다면 그 오른손을 뭐 해버리래요?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더욱 마음으로부터 철저하게 싸워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는 사람들,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간음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으로 저지르는 것이니까 눈과 손을 뽑아버리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이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간음의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성기를 잘라내버리는, 그렇게 거세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가 눈과 귀만의 문제입니까? 눈과 손만의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눈을 뽑아버리고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면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고스톱으로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양손을 절단시킨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이 사람이 도박장에 있었는데 또 고스톱을 또 하고 있더라는 거죠. 뭘로요? 그렇죠, 발가락으로 패를 보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른다고 해서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손을 자르고 눈을 뽑으라는 진짜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그 말씀의 죄에 대해, 간음죄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마음으로부터 단호하게 철저하게 밀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구가 되는 것을 각오할 정도로 철저하게 마음으로부터 이 간음죄를 밀어내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이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만큼 너무나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음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음의 문제를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이 간음죄에 대해서만큼은 너희가 철저하게 마음으로부터 몰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로 간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간음을 부추기고 간음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홍상수, 김민희 씨 불륜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불륜이라는 것으로는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졌죠, 그죠? 간통죄는 사라졌습니다. 이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나 이런 문제들을 지극히 사적인 문제인데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간통죄가 폐지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상수 감독은 여전히 우리 국내로는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혼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대신에 외국에서는 아주 버젓이 둘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이 성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우리 시대를 보면 간음을 죄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젊은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결혼과 성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막 대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성관계를 해보고 결혼하자라는 주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친정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에게 가르쳐 주기를 남편은 긴 여행을 떠나는 동반자야.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안 맞으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니.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상태에서 섹스를 해보고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한 여성이 또 다른 패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음식을 살 때도 먹어보고 사고 옷을 사도 입어보고 사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을 반푼 처리하지 않으려면 섹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봐야겠죠. 지금 제 주변에 돌아온 처녀 총각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 초기에 이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섹스가 맞지 않아 이혼한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결혼해서 1, 2년 만에 이혼하느니 결혼 전에 사전 조율을 해보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것이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전 순결을 해야 합니다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혼전 순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안 보고 있죠. 혼전 순결? 너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인데 혼전 순결이라는 구닥다리 이야기를 하냐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피스 안에 오피스 남편이라는 이 단어가 신조어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너무나 평범한 일상 언어가 된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한 명 정도는 그렇게 마음을 둘 수 있는 연인을 한 사람 두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늘 접하고 살아가는 이 유튜브, 이 핸드폰만 켜보면 우리 안에 성적인 욕망을 자극시키고 우리 안에 음욕을 불러일으키시는 무수한 콘텐츠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음욕, 이 간음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이 상황 속에서 간음의 문제, 마음을 지킨다? 여러분들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선포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눈을 뽑는 심정으로, 손을 자르는 그런 심정으로 이 간음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간음의 문제,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행하는 것 반드시 간음이다,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유행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행위조차도 우리 주님은 간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진짜 간음의 문제를 단호하게 마음으로부터 몰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간음죄에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눈의 보초를 잘 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8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건 이 눈이죠, 그죠? 그것이 곧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눈과 마음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이 간음죄에 대해서만큼은 이 눈과 마음이 되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간음이 일어나는 것은 눈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간음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이 눈을 정말 우리가 바르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될 때 이 죄를 쉽게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눈으로 들어오는 이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간음의 죄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눈으로 들어오는 이 공격에 철저하게 밀어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욥기 3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신의 눈과 약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어떤 약속이에요? 절대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어떤 아름다운 연인이 온다 할지라도 내 눈을 바르게 보호하겠다. 보초를 바르게 세우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한 거예요. 7절 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걸음이 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욥은요, 자신의 마음이 눈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성적 유혹에 자신의 마음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노력과 결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눈의 공격이 너무너무 심해요.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고요. 어른들, 장년들에게만 말씀이 아니라 청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헬스장을 다녀본 적이 없지만 어떤 청년들은요, 헬스장을 다니는 이유가 눈 호강하러 간대요. 눈 호강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신은, 자매님이 쓴 거예요. 헬스장에 갔다가 환한 근육을 가진 훈남들 보느라 3시간이나 하고 왔다라는.
자기 1시간 반만 하고 오려고 했는데 3시간이나 거기에 있다가 와가지고 너무 피곤했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눈을 정말로 잘 통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마음에 들고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 멋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이 가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자유분방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에 보초를 잘 세워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초를 세워야지만 이 마음을 지켜내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눈을 통제하는 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눈을 통해서 자꾸 죄짓게 만드는 그 환경들을 제거하시라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즘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진짜 바람이 많이 난대요. 어떤 사람들 부류가 이게 많이 바람이 일어나냐면, 진짜 멋지게 생긴 20대 남성 트레이너와 혹은 수영 강사들과 경제력 있는 사모님들 사이에 바람이 많이 난대요. 이해 가시죠? 그죠? 집에서는 한 번도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헬스장이나 수영 강사들, 트레이너들이 너무나 사람답게 대접을 해주고 자기를 여성으로 인정을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이 서비스와 돌봄을 통해서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면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간음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불륜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런 헬스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다녀야 되겠죠? 아니죠,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하고 죄짓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원천적으로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산상수훈에 관련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제가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적 불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화적 불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우리가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음란의 죄를 짓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잡지나 수필 같은 소설 같은 그것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음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제거하다 보면 우리 시대나 문화에 뒤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는 문화적 불구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 간음의 죄,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음란의 죄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동의가 되어집니다. 오늘날은 특히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스장에 가서 자꾸 음욕을 품게 되고 이성을 바라볼 때마다 자꾸 안 좋은 그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끊어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 홈트를 통해서라도 집에서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있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면 뭐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행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음행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유튜브나 어떤 쇼츠 같은 것들이 자꾸 우리의 음욕을 자극해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유튜브 끊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 하시라는 거예요? 싸워 나가셔야 된다. 손을 절단하고 눈을 뽑아버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지금까지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후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절 7절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여러분들 입에조차 담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죠? 우리가 어느 공동체 가면 막 음담패설을 재미있게 막 이야기하는 공동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많이 좀 이 말씀들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 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적 있지?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하시면서 끝내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들,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신 것은 이 거룩함의 진짜 본질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그 마음과 이제는 씨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고 한다면 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깊이 고민하고 씨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은밀한 죄를 외면한 채 단지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자랑하고 내가 그런 죄를 행위로 저질러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 은밀한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우리가 숨기려 한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음의 문제, 이게 왜 죄가 되는 거야?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조금도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까 마음으로조차도 우리가 음욕을 품었던 것이 죄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 말씀 앞에 무너지고 정죄당해서 그렇게 낙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이 마음으로 씨름하며 진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삶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중심으로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들 이 말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위로 가늠한 사람만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은 사람은 가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가늠의 죄를 다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네. 가늠했던 대낮에 가늠을 저질렀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 간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진짜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음의 품은 잠깐의 음욕조차도 진짜 마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을 정말 단호하게 몰아내고 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눈을 지켜내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